늘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린 아들이 편도선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갈 무렵이 되었을 때에 아이는 아버지에게 오늘 너무나 기뻤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오늘 수술해서 목이 아프고 힘들 텐데 무엇이 그렇게 기뻤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 아들이 환한 얼굴로 아빠가 온종일 저와 함께 있어 주었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즐거운 시간은 장난감 가지고 놀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노를 때에 가장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기쁘지 않고 아빠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그런 것보다도 더 즐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잠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히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곁에 서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만나시고자 또 교제하기를 원해서 성전을 건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했을 때에 응답해 주셔서 복을 누려가도록 하여 주십니다. 성도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 있다라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전에 오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소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회막과 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왔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판만 있고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안치하기 전에 법궤를 내려놓고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또 기록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메어서 들여가지고 안치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이지요. 어떠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겼길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7년이 되어져 드디어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을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이 소집이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7월에 절기 때 옮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7월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장막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 남자들은 1년이면은 세 차례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에 이제 다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장막절 때에 성전 봉헌식이 거행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막절인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광야에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장막절에 언약궤를 옮긴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척박한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소집됐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소집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기간에 행사를 치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이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도 더 좋을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안치되어지는 것은 기쁜 날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봉헌식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가 되게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만큼 기쁜 날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잔치집은요, 북적대야 잔치집 같습니다. 초대한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와서 축하해 주고 또 초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면은 참으로 좋겠지요. 또 지나가는 사람도 시끌벅적하면은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들어오기도 하지요. 또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거지들은요 어떻게 아는지 막 찾아오지요.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떼거지로 몰려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잔치집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좋은 날이라고 해서 준비를 많이 해 놓았는데 손님이 없으면은요 그것만큼 쓸쓸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항상 잔치집 같이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매 주일마다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혼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 너무나 기분이 좋지요.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려서 기분이 좋고 기존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분이 좋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부흥성회를 열든 말씀의 사경회를 열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면은 평소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거예요. 혼자만 나오지 아니하고 지인들을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널리 알려서 함께 참여할 때에 기쁨이 커지게 되어지고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성전에 모이기를 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한가해서 교회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성전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잘 모여야 할 것입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서 모이는 일에 있어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심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몇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몇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장소라고 한다라면,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한다라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은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을 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경험이 되어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전에 안치했을까요? 우리 3절 5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장과 네이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매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손을 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법궤를 간편하다라고 또 폼나게 옮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해 두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합니다. 어깨에 언약궤를 제사장의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지 않고 수레를 만들어서 옮겼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도중에 소가 갑자기 뛰어서 법궤가 떨어질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만졌습니다. 그런데 만지는 순간에 고압선에 감전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장소를 다윗이
베레스 우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사와 충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편리성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충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남편이 반대하는데 아내가 하고, 아내가 반대하는데 남편이 강짜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도요, 부모가 반대하는데 몰래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하게 되어지면은 결과가 좋지 않게 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충돌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충돌했으면서까지 하면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못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충돌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제장들이 법궤를 메고 왔더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원래는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2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말씀 볼까요?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할 때에 2가지는 없어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2 돌판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 남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지팡이는 기적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책임지고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론이 하나님께 선택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서 쌍난 지팡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왜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은 기적이 필요치 않은 것이에요.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면서까지도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간직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이 두 가지를 담아 놓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적, 표적은요, 영원하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마른 뼈도 죽은 자도 말씀하시면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남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기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은요, 기적이 필요치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나도 붙잡히면은 저렇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고향으로 도망치는 제자들이지요.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낯선 사람과 동행하게 되어졌지요. 그 낯선 사람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신도 알 겁니다. 얼마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가 모신 선생이요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너무 슬픕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낯선 사람이 성경을 풀어서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할 때에 이 낯선 사람이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앞에 있던 그동안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신납니까?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말씀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 나왔던, 도망쳐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제자들을 용기 있게 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기적은 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기적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기적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을 보여주면은요, 기적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갈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말씀한 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줄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기적이 아닌 말씀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지도 않고 은혜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은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 그거는 성전이 아니라 건물에 지나지 않지요. 그러나 초라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면은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어 거룩한 성전,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지요.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기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의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때의 희생 제사는 성결만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이요 춤추고 막 노래하고 그랬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성전 봉헌식이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오니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봉사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도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성전에도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 성전 안에 누구의 영광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고자 했던, 열망했던, 또 그래가지고 많은 재물을 모아놓았던 다윗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직접적인 힘을 쓴 솔로몬의 영광이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이 건물이 성전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사람의 영광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다윗의 열망이 있었고
또 솔로몬의 또 열심히 있는 그런 계획도 있었고 성전을 짓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광이나 솔로몬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영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합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이든이요, 창세기와 존 밀턴이 쓴 신라권의 영감을 받아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위대한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 천지창조가 처음으로 비엔나에서 연주되었을 때에 하이든이 몸이 아파서 저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천지창조가 연주되어지고 다 끝났을 때에 관중들이 지휘자를 향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 지휘자가 그 박수를 멈추면서 이 영광은 이 곡을 작곡한 하이든이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하이든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관중들이 또 하이든을 향하여서 막 우레 같은 박수를 칩니다. 그때의 하이든이 박수를 멈추게 하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음악을 작곡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 없어도 꼭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준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어려운 몸을 이겨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여유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여유로움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손상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예배가 소중하며 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오직 이것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너 꼭 이거 하나만은 꼭 너 챙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든 것이 오직 예배요, 말씀이요,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